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여러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때문에 일어난 전쟁의 기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8월 달은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창립 기념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또 우리 수련회, 그리고 또 저는 또 중국에 선교차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이제 우리가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제주 선교를 위해서 또 자매들을 이제 만났고 전번에 이제 참석했던 그런 분들도 이제 만나고 그렇게 이제 대접도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청년은 결혼을 했대요. 한 3주 전에 2주 전에 이렇게 결혼을 이제 했는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결혼 축의금까지 이제 전달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 이제 신혼 부부가 이번 제주에 올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신혼 부부가 아직 이제 신혼 여행을 못 갔대요. 이제 신혼 여행을 못 가서 이제 제주도에 와가지고 참석하고 또 신혼 여행도 이제 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따로 방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신혼여행 거기서 보내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선교회 사역 내지는 이 모든 사역들이 참 굉장한 사역입니다. 이번에는 20대, 30대에서 아마 그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대마다 막 교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이요, 진짜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모든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캄보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전번에 이제 선교 보고가 왔어요. 선교 보고가 왔는데 너무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동력자가 또 필요하대요. 이제는 너무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자기 혼자 감당을 못하고 이제 동력자가 필요하다. 동력자 좀 보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런 이제 부탁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그 사바 신학교 내에 아마 우리가 이제 축사를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돼지들이 잘 자라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립을 이루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고 하니 모든 선교가 막 끊어지는 시대예요. 점차적으로 이제 선교가 끊어지고 예수 믿기 참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끊어지고 선교가 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가 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룰 수 있는 서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가 또 뜨겁게 서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선교를 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교회가 부흥되고 든든하게 자라나요. 이런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을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20년을 향하여 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참으로 아무리 작은 능력, 즉 적은 능력으로도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참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언약의 책입니다.
이런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중간에 예수 믿다가 중간에 그냥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리고 이제 예배 참석 안 하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늘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무엇으로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리고 전투,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전투, 패배를 했죠. 그러나 모든 제약을 다 청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 이후에 이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한 세 번째 전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의 서남쪽에 인접해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도 여리고와 아이 성과 같이 패망하여 죽을까 두려워해서 화친을 맺자. 그래서 멀리에서 온 것처럼 가작을 하고 멀리서 왔으니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와 화친을 맺자, 이렇게 해서 화친을 했고, 그래서 화친이 성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한 3, 4일 딱 지나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거든요.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불러냈습니다. 야, 너희들 멀리서 왔다고 그러는데, 야, 너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서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계책을 세웠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해서 화치를 맺는 그것 때문에 속임을 당하였지만 죽이지 못하고 화치를 맺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백성인고 하니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살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지게 됐습니다. 전쟁이 이제 터졌는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누군고 하니 이제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야, 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화친을 맺었다고 그러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야, 이 가나안 족속인데 제가 우리를 배신했어.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배신 행위로 여겨지게 되었고, 옆 도시 국가였던 이제 모든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예굴론으로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기브온을 쳐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 저 백성들에게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나라 왕들은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5 왕과 한 나라와 전쟁을 이제 벌인다라고 하면 기브온은 전부 멸망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길 수가 없거든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즉 여호수아에게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긴급한 구원을 요청을 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와서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을 여호수아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맹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이방인인 기브온인데, 이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죽을 수밖에 없는 기브온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중에 뭐 느디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그 맹세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전쟁이 이 기브온 전쟁이에요.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내버려도 둬도 돼요. 그런데 언약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런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었거든요.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치르느냐? 바로 맹세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런 구약과 신약은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언약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라고 이제 언약이 성취된 이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고 하니 우리를 위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기브온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다섯 왕과 맞서 싸우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치르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계곡지대에 모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장엄한 의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깨끗하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딱 한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전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쟁은요, 우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그러므로 이 아카스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이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브온의 전쟁이에요. 이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섯 나라의 연합국과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 전투에 임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두려움을 가졌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기습을 감행하는 이 전투는 단시간에 끝내야 했고, 전투가 오래 계속되고 여러 날 걸리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날 해가 떠 있는 시간을 연장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1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뭐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여러분, 태양아 머무르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런 어떻게 보면요, 진짜 무서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겁없는 기도를 해요. 태양아 머물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막 명령을 해요. 이런 만약에 태양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달이 머무르지 아니했으면 이런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될 것 아니에요. 이런 태양이 머무를 수 없거든요. 달이 머무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고 하니요, 태양이 머물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달이 머물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자가, 뭐 천문학자들이
뭐 연구를 했답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컴퓨터로 딱 조사를 했더니 진짜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태양이 머물러 있는 그 때가 있었다. 달이 머물러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뭐 이런 이제 그 발표한 것을 이제 우리가 들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태양이 머물러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도 통 큰 기도를 드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진짜 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런 우리 교회의 비전도 이런 사실 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뭐 크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도 주시옵소서 하고 땅도 주시옵소서 큰 기도를 드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통 큰 기도를 하면요 통 큰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크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이 전쟁은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략, 자신의 용기 이것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의 역사가 있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서 확실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특히 11절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뭘 내렸다고요? 큰 우박을 내렸대. 우박을. 이런 우박 맞아서 죽은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런데 전번에 옛날 뭐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도 다치고 뭐 이제 유리창도 깨지고 막 그랬다는 이제 뉴스를 들어보셨잖아요. 이러면 아마 이 우박이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컸을까? 주먹만 했을까? 수박만큼 했을까? 이런 여름이니까 이 우박이 아마 수박만큼 컸던 것 같아요. 그거 맞아가지고 막 죽었을 것 아니에요. 피할 수도 없이. 우박에 죽은 자가 이제 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이 단시간에 그들을 괴멸되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이기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부원을 위한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요?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살의 책, 이 아살의 책은요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곧바른이라고 하는 뜻이 형사인데 참되고 신실한 이스라엘인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살의 책이에요. 저도 그 책이 2권이 있거든요. 이제 상하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제 읽어봤는데 재밌게 표현되어 있고 굉장히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아살의 책에 이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천에 태양이 머물렀다, 달이 머물렀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쉽게 이제 기록해 놓은 그 책이 이제 야살의 책인데 여호수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아살의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걸 이제 확인해 주는 말씀이 이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는데 이게 아살의 책에 기록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확실하게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머물렀다, 달이 머물렀다,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건,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언약 때문에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언약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언약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믿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엄청난 승리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이제 9장 15절로 1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죄악을 맺고 그랬어요. 이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무엇으로서 언약을 맺었는고 하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례식을 통하여 참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포도주로 우리가 마시면서 이제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멸망받아 마땅한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하고 여호수아에게 다가와 서로 싸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죄악을 맺고, 싸우지 말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악을 맺었고, 사흘이 지나서 보니까 그들의 정체가 밝혀졌지만, 그러나 맹세하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속였지만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때로는 우리가 서로 속임을 받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맹세가 속임보다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 새 언약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긴 해요.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니, 그 새로운 언약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들을, 즉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높이고 우리가 늘 사랑하고 우리가 주의 제단에 늘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삶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이 예배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 보낸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한 시간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형식적으로도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참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고 하니요, 죄의 원수와 싸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고 하니요, 영적인 싸움인데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서 오늘 10장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런 이 말씀이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로운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이 그대로 머물렀대요. 원수를 갚기까지 달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당시 여호수아는요 아모리와의 싸움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싸움에다 참으로 이제 지리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오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태양아, 너 그대로 멈춰 있어. 밤이 되면 우리가 지리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될 방법도 모르고 적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우박으로 그들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태양이 머물면서 그곳에서 치시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언제까지입니까?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이와 같이 해서 승리를 크게 거두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 기브온의 싸움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런 보통 전쟁은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기브온을 위한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이제 우리를 위한 싸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기 사람의 목소리는 여호수아의 목소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즉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예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들으시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이라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좀 쉽게 바꾸면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기도의 삶이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는 지금 기브온 족속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브온 전쟁은요 언약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이런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런 기도해야 밝은 날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이 아카스탄 마귀가 참으로 이제 시험을 못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뭔고 아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이 아카스탄 마귀는 틈 사이로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일이 있든지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 우리를 위한 싸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기브온의 전쟁은 바로 이방인의 전쟁이에요. 안 싸워도 돼요. 이스라엘이 안 싸워줘도 되고요, 한밤중에 안 올라가도 되고요, 그냥 이 병사들을 동원하지 아니해도 아무런 그냥 뜻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한 가지예요. 맹세했던 것, 언약했던 것, 이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브온의 전쟁이 오늘 여러분들의 전쟁이 되고, 이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들인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이 기브온을 위하여 싸워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참으로 유익이 없는데, 그러나 이 맹세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브온을 위하여 연합군과 더불어 싸워 승리를 참으로 하게 하셨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박으로 적군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시며 태양까지 머물게 하시며 달까지도 머물게 하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참으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 올려드립니다. 348장을 찬양하십니다.